자, 우리 또 나가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있을 때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오늘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차곡차곡 한번 들어봅니다. 버가모 신부여, 돈과 명예의 종이 된 것을 회개하라. 7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 소아시아에 있던 당시에 실제 있었던 이 교회를 샘플로 모든 전 각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게 증거되는 말씀이었고요. 이 마지막 때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도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성령의 말씀이라는 거 꼭 마음에 새기면서 들어봅니다. 자, 교회사적으로 우리가 굳이 본다면 제1교회 시대가 에베소 교회, 그래서 100년까지를 보았고요. 신학자들이 제2교회 시대 서문학교회 100년에서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 국교화 시킬 때를 들어 말씀하고 있고, 제3교회 이제 그 핍박 속에서 이제는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이거, 그때를 시작을 해서 590년 로마의 그레고리우스 1세가 중세 교황, 그 교황 제도가 열어지는 연도, 바로 이 왕 때부터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지막 교부였어요. 교부라는 것은 이제 그 제자들, 속사도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그 제자였죠. 그들을 말씀하고 있고, 이 사람이 최초의 교황을 시작해서 로마 카톨릭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요. 무슨 역사? 통탄스러운 희생을 가져오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군사로 기독교를 강조로 개종시키기도 하고,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천주교를 믿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고 막 그러는 역사. 자, 보세요. 그래서 교회가 정치와 딱 하나로 묶어져 버리면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교회가 타락을 해서 머리가 주님이 아니고 이 세상의 정치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이제 핍박도 없고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기독교도 끊임없이 정치하면서 막 그쪽으로 이렇게 붙어서 같이 연합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은요 절대로, 세상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 평화를 말하고 평화 하는 모든 그 유엔 같은 경우도 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운동이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 또 하나 구별돼야 되는 게, 사람 보기에 좋은 것과 진리랑은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 누룩이 들어오는 것도 다 좋아서 들어오지 나빠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다 좋습니다. 유엔도 너무 좋은 거예요. 다 우리가 싸우지 말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고 이 세상을 평화롭게 이렇게 살아보자. 유엔이 만들어진 지도 꽤 오래됐지만 세상은 점점 더 평화를 이뤄가고 있죠. 왜 그럴까요? 예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증거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평화를 외치면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어서 이제 사람이 살만한 것들로 이제 제시하면서 그리고 세계를 움직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들의 평화는 예수를 뺀 평화예요. 다 좋다 얘기예요. 예수만 빼라. 예수만 빼라 얘기예요. 우리는 다 빼도 좋다. 예수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지도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것이 세상과 교회가 결탁되게 돼서 하면 그 힘이 막강한데 엄청난 사람을 죽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세상의 전쟁은 영토 뺏기라든지 무슨 뭐 어떤 권력 뺏기라든지 이런 정도 수준인데, 이 종교 전쟁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상 전쟁이 되고 잔인하게 막 그냥 죽여버려요.
마녀 사냥 같은 것들이 다 엄청나게 일어나는 일들이죠. 여기 지금 버가목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사적으로 말하면 제3교회 시대에 교회와 정권, 권력이 이렇게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완전히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타락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역사가 있길 바라요. 이렇게 하는 버가목 교회도 그 와중에도 주님의 칭찬이 있는데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배출되는 이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런 순교자가 있는데도 너희가 믿음을 버리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교회에 주님이 등장하시는 모습을 볼까요? 계시록 2장 12절 시작. 버가목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주님의 등장 모습에서 그 교회의 상태와 그리고 그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처리하고 싶으신가, 그리고 무엇을 권면하고 싶으신가가 그 등장 모습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겠죠? 검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그 검이 양날 가진 검이네요. 자, 이 검이 어떤 검들인지 계시록 2장 16절 읽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1장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겠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심판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심판도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고 양식의 말씀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책을 한 권 냈는데 그거를 절판시켜 놓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거 성령론이었어요. 성령에 관한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 제목만 봐도 주님의 성령이 하시는 기능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는 제목인데, 엄마 같은 성령님, 의사 같은 성령님, 용사 같은 성령님, 이렇게 이제 제가 책 제목을 달아서 다른 분을 통해서 책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지금 인터넷에도 그 제목이 떠 있더라고요. 엄마 같은 성령님이라는 건 성령께서 아이를 키우듯이 우리를 이렇게 그 말씀에 젖을 먹여서, 그죠? 젖을 먹여서 키우는 것, 이런 것. 그래서 말씀은 젖이잖아요. 신령한 젖. 우리를 신령하게 키우는 말씀. 그 다음에 의사 같은 성령님.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도 나오죠. 그 검, 메스. 우리의 이 속에 있는 이 영적 암덩어리 같은 것을 도려내고 수술해내는 그 검. 성령의 검. 성령님은 엄마 같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젖을 먹여서 키우시는 분. 성령님은 의사 같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수술하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용사 같은 하나님. 바로 뭐예요? 단창. 그래서 그 검이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이겨주시는 주님. 자, 그런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세요. 여기 버가목 교회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편에 서서 원수에게 칼을 휘둘러서 저를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아버리고 당신의 여자인 이 신부인 교회를 공격하는 그 원수를 쳐야 될 그 검이 우리가 원수 편에 서버리니까 그 검이 당신의 신부요 당신의 교회를 공격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버가목 교회 이 그 검은 양날선 이 검이 원수를 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심판해요? 네. 교회를 심판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버가목 교회가 얼마나 지금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주님의 등장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바의 그런 순교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주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 16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이 우리 편이 돼서 원수를 공격하는 검이 되기를 바라요. 좌우에 양날 섰다라는 얘기는 양날 섰다는 의미가 뭐예요? 내려칠 때 치고 올라갈 때 또 치잖아요. 이리 베고 저리 베고 다 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맹렬한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버가모 교회는 우상의 도시예요. 계시록 2장 13절을 먼저 봐야 되겠네요. 한번 보세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라는 이 말, 헬라어로 펠가모스라는 이 말, 그 지역의 뜻이 요새화된, 그리고 망대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도 버가모 교회의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는 것을 대충 볼 수 있는데, 이 버가모라는 지역이 진짜 도시로서 등장한 때는 알렉산더 왕 이후에 그 리시마쿠스라는 사람이 건설한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공부하다 보면 다니엘서를 공부할 거예요. 그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일어나는 메데바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바벨론이 일어나고 페르시아, 다시 말하면 메데바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가 뭐예요? 전 세계를 정복하는 나라.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죠. 이 알렉산더 대왕 다음에 이제 로마가 이제 들어오는 건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막 전쟁 정복을 하잖아요. 참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 알렉산더 왕을 따르는 네 장군이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게 표범의 네 날개였습니다. 그 날개 중에 한 날개가 여기 지금 리시마쿠스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자 젊은 나이에 그냥 죽었어요. 엄청난 일을 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 네 장군, 프톨레미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애굽 쪽을 이제 담당한, 이집트 쪽을 담당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셀루커스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카산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는 리시마쿠스라는 사람이에요. 네 장군이 알렉산더 왕이 제패한 그 지역을 네 개로 쪼개버렸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씩을 이제 가지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버가모라는 지역에는 바로 그 네 장군 중에 리시마쿠스라는 사람이 도시로 건설을 한 거죠. 해발 300m 높이에 있는 구릉지대로서 천연적 요새입니다. 아주 높은 지역에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요새 아주 전략적으로 아주 좋은 군사적 요충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리시마쿠스가 죽은 후에 버가모 왕국이 들어서고요. 이 버가모 왕국에서 산업이 발달하고 무역과 그 다음에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했던 도시입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조금 말씀하냐면 이 지역의 특성이 이 교회 내용하고 부합하고 있어요. 이해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시대 때는 이제 아시아의 행정수도로 아주 왕성하고 번영했던 도시입니다. 이 버가모의 뜻이 뭐죠? 결혼, 연합이에요. 버가모의 뜻만 봐도 이미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검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입니다. 버가모는 최고로 번영을 하고 아시아의 중심 도시일 만큼, 다시 말하면 충남의 대전 같은 거예요. 아주 지역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냥 번영된 도시인데, 이곳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아주 오래된 신전이라고 말하는 아우구스토스의 신전이 있었고, 또 황제를 섬기라는 황제 신전이 있었고, 또 최고의 신이라고 했던 제우스 신전이 거기 있었고, 아테네 신전이 있었고, 디오니소스 신전이 거기 있었어요. 다 신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섬기는 신전들이 다 있었어요. 얼마나 우상의 도시였던지 주님도 오늘 버가모 교회에 내가 있는 그 지역, 장소가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다 라고까지 말씀했어요. 사탄의 위 뭐예요? 자리, 보좌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의 통치가 있는 곳, 우상의 통치가 있는 곳. 그래서 이곳에 버가모 교회가 세워진 거죠. 얼마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지. 지금도 여러분 바닷가 같은 데 가면 우상이 더 심하잖아요. 심지어 요즘에도요, 우리나라도 바닷가에 교회 가서 세우려고 그러면 결국은 못 견디고 막 섬에서 쫓겨나오는 목사님들도 있고 그래요. 요즘에도 그만큼 우상이 심해요. 저 무슨 사고만 나면 저 교회 당신 목사가 들어와서 우리 동네 이렇게 저주받는다고 막 그런 역사들. 전도 참 잘 안 되고 그런 역사. 바로 그런 거죠. 이 버가모가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이곳에 순교한 자 이름 누구?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안디바는 그 성경에 어떻게 죽었는가라는 건 나오질 않지만 전생에 의한 것을 살펴보니까 이 사람은 그 가마솥에다가 집어넣고 서서히 아주 서서히 온도를 높여가지고 말려 죽였대요. 인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려 죽였다는 전승으로 그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핍박이 와도 주님께서 너희들 믿음을 잘 지켰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치명적인 두 가지 죄가 있어.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발람의 교훈하고 뭐죠? 니골라당의 교훈인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버가목 교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버가목 교회가 그 우상의 도시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은 그 외부적인 모든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이겼는데 이 교회는 문제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내부적인 것에는 당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해가시죠? 이런 엄청난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 기독교에도 분명히 들어와 있다는 걸 일단 알고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여기에 지금 발라암, 비르암이라는 데서 유래한 말인데 뜻이 뭐냐면 백성이 아닌, 여러분 32페이지입니다. 백성이 아닌 외국인이란 뜻이에요. 발람이. 그 다음에 발락이 또 나와요. 발람이 나오면 누가 꼭 나와야 돼? 발락이 나와. 이게 형제 집안 아닌가?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꼭 형제 집안 같아요. 발람, 발락. 성경에 참 이름도 이름 따라 하는 사람 많아요. 나발이라든가. 참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발람이네요. 비르암, 백성이 아닌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또 발락이 있어요. 발락이 히브리어로 말로 바라크. 예, 바라크라는 말인데 낭비자란 뜻입니다. 똑같은 바라크인데 동사를 쓸 때는 황폐케 하다, 허비하다, 무로 만들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없게 만들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사람, 백성이 아닌 자와 발락, 낭비자라는 이 두 사람이 만나니까 하는 일마다 없게 하는 일을 만들고 망치는 일을 해요. 친구 잘 만나야 됩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백성이 아닌 자와 그 다음에 낭비자, 황폐케 하는 자가 만나니까 늘 하는 일과 그 열매가 없게 하고 황폐케 하고 허비하고 아무것도 없게 망치는 일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발람 이야기 잘 아시죠? 이 발람이라는 사람 참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나와서 계속 진군합니다. 홍해를 건너서 계속 진군하면서 광야에 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로 그 이방의 적군들이 몰려올 때마다 승승장구하고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모압 평지까지 갑니다. 모압 평지까지 갔더니 거기에서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 선지자를 사신들을 보내서 꾀요. 그래서 저기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이 좀 저주하시오. 그러니까 이 이방의 백성 발락도 알았단가 봐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입에 말대로 된다는 걸 알았나 봐요. 말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이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가서 뇌물을 주고 자꾸 꾀는 거예요. 제발 저 이스라엘 좀 저주해라. 그래서 처음에는 돈에 솔깃했어요. 그래서 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또 두 번째 발락이 또 보내버려요. 두 번째 가서 저주를 해야 되는데 저주가 아니고 축복을 해버렸어요. 발락이 그때 아마 혈압이 높았으면 뒤로 넘어갔을 겁니다. 그땐 혈압약도 없었으니까. 근데 세 번째 다시 보냈어요. 또 축복을 해버렸어요. 그때 여러분 나온 사건들이 당나귀가 말을 하는 사건도 거기서 나온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보니까 발람이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비록 마음의 미혹은 조금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죠. 발람 같으니라고. 그래도 결과가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주여 내가 정신 미쳤지. 잠깐 내 마음이 흔들렸어요. 주님 용서하세요.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여기 오늘 발람 선지자가 거기까지 잘 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시딤에 가서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그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미혹했단 말이 없지만 결과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읽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르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랬어요. 민수기 31장 16절도 봐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해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시딤에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젊은 남자들한테 꾀인 거예요. 왜? 자기는 지금 발락에게 뇌물 먹은 겁니다. 돈을 먹고 직접 가서 이렇게 저주는 못하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가서 이걸 미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우상을 섬기는 그 여사제들, 저들에게 가서 같이 이렇게 잠자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꾀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 사건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로 24,000명이 죽어나갔어요. 지도자 한 사람, 하나님의 종 한 사람 때문에 24,000명의 백성이 죽었다고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 주의 종들이 잘 기억해야 될 건, 아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뭐 주의 종인 내가 무슨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식이 그래요. 오늘 여러분 7교회를 공부하면서도 주님이 오른손으로 7별을 붙들고 7 금초대를 다니시면서 목회하시잖아요. 누가 어떤 가르침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오른손에 잡힌 종들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영으로도 그냥 천사들을 통해서 막 일하실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사람에게 상 주고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붙들고 주의 종들과 함께 당신의 교회를 이루시는 거예요. 팔이 짧아서 그걸 못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하늘 행정의 그냥 공식이에요. 이해가셨어요? 그러니까 7별을 붙들고 그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그러니까 7금 등대는 교회잖아요. 그 중에서 뽑혀 나온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었어요. 자유자 중에 뽑힌 자, 다시 부름을 받은 자는 누구더라? 그리스도의 종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구별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뭐냐? 우리가 아하, 나를 주의 종 삼으셨네. 아이고 할렐루야. 이거는 잠깐이고요. 주님의 종에 막강한 책임과 직무가 있어요. 지금 사탄에게 들어가 있는 저들을 끌어다가 주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하늘의 그 보고를 열어서 주시는 그 하늘의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내가 통로가 돼서 내게 맡긴 양들에게 그걸 흘려줘서 그 백성들이 그걸 먹고 하늘 사람들 되게 만드는 게 주님의 종들의 사명이고 책무예요. 해야 될 일들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말씀이 오는데, 그래서 성경은 거반 백성들에게 말씀한 것이 그리 많지 않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부 다 지도자들을 칭찬하고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심판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따라 백성들은 그냥 한 보따리로 같이 심판받고. 갑자기 무거워졌습니까? 이건 좀 무거워져야 돼요. 책임을 가져야 돼요. 이 책임을 가지면 내 얼굴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하면 또 어떻게 되지? 내가 이 말하다 성도들 다 나가는 거 아니야? 이거 말하다가 또 이거 나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말하다 나 망신 당하는 거 아니야?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여기서 있어야 돼요. 여기서 깨달아지세요. 사랑하는 종들이여, 오른손에 잡힌 별들이여,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른손으로 굳게 붙들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먼저 행복하게 만들고 먼저 만족하게 만들고 먼저 권위와 힘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베푸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백성들 좀 제대로 좀 만들라고, 내 형상 좀 만들으라고, 사탄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 좀 시키라고 내가 너를 불러 세웠노라 이거예요.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젊은 청년들에게 미혹의 말을 흘려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여자들, 하여튼 남자들하고는 다 이게 이 사람들이 요즘에 걸렸으면 전부 다 미투에 걸린 사람들이야. 전부 다 갖다 잡아 쳐놔야 돼. 여러분, 당시에 버가모 신전들에는 많은 여사제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거는 여러분 인터넷만 두드려봐도 많이 나옵니다. 그 신전들에서 여사제들이 그 여자 제사장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 창기들이죠. 거의 다 창기들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거기에서 춤을 추고 막 마시고 먹고 광란의 춤을 추다가 집단 섹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붙어가지고 막 그 신전 안에서 그 관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그 자기가 섬기는 신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그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미혹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서 보니까 이 또 창기들이 또 다 이쁘잖아. 웬만하면. 이쁘지 않으면 창기 자격도 없어요. 그 이쁜 사람들이 다 거기가 있나 몰라. 근데 교회 안에는 또 너무 남자들이 볼 때 이쁜 사람이 와도 문제가 돼. 그렇다고 오지 말란 얘기도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94년도에 대만 타이베이를 갔어요. 우리 그때 우리 신학교 저기들하고 막 같이 갔는데요. 산지에 가서 거길 갔는데 그 스페인이 정복했었잖아요. 그 스페인 하고 이 혼혈족들이 있는데 성가대가 한 30명 정도가 다 가운을 입고 찬양을 하는데 우리 같이 간 우리 그 청년들 한참 막 혈교 방송한 이 이스라엘 청년들 같은 청년들이 했잖아요. 우리가 그때는 다 거기 있는데요. 저 앞을 보고 집중해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때 한번 10분만 더 봤으면 지금 4-8이 됐을 거예요. 근데 난 봤어. 나만 자꾸 눈이 돌아가나 봤더니 다 보고 있는 거야. 남자들하고는. 근데 진짜 이뻐요. 웬만하면 안 보겠어. 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 이뻐요, 진짜. 그러니, 이 지금 버가모 신전에, 이 지금 많은 그 우상의 신전에 그 창기들이 모여서 그런 사람만 뽑은 거잖아, 또. 거기서 막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호와께서 아신지라. 이해가셨습니까? 자, 이런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연병을 준 거예요. 이 연병할 그러잖아. 그죠? 이때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을 진노케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볼까요? 그럼 조금씩.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금 교회를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에도 여러분 신문에도 나오고 막 그런 것처럼 외부로, 내부는 일단 두더라도 외부로 일단 보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랑 불교가 막 합작하는 거 아시죠? 세상에 나는 그걸 보고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신학생들이 거기 가서 무슨 뭐 불교 체험한다고 가서 승복 입고 막 별짓을 다 하질 않는가? 4월 초파일 날 거기 가서 같이 불공 드리고 또 거기서 또 그런 머리 깎은 사람들이 또 성탄절 날 교회 와가지고 또 할렐루야 이러고 앉았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도 지금 일어났던 일이에요. 현 시대에. 이거 그냥 넘어갈 일 아니죠. 기억하세요? 이건 완전히 막입니다. 따라합시다. 완전히 막이다. 지금 우리 교회는 안 그랬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이거는 다 우리 일이에요. 이게 기독교 우리 집안 일이잖아요. 기도해야 될 일이요, 회개해야 될 일이요, 깨어나야 될 일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없습니까? WCC. 여러분은 그것을 옹호할란가 모르지만 저는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WCC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세계 기독교 협의회라는 말이 WCC예요. 근데 이 WCC만 가만히 보게 되면 그래도 뭐 그럴 수 있지. 가서 뭐 찬양하고 예배드릴 거 다 하고 뭐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WCC의 이 소속이 어딘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프리메이슨 조직이 이 산하 조직들이에요, 다. 일루미나티 그 소속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막이에요. 세상 정치와 권력과 모든 것들을 다 집합체인데 그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지금 할 수는 없어요. 이거 시간이 없어서. 그 꼭대기로 가게 되면 인신제사까지 해버립니다. 사람 잡아서 애기 갖다 잡아놓고 막 제사해요. 그러면서 그 속에는 예수 없어요. 이게 프리메이슨 조직, 일루미나티 조직이에요. 이게. 그 산하 맨 밑에 있는 종교 조직이에요. 이게 바로 WCC예요.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봤어요. 다곤신전에 다곤신과 이스라엘 여호와의 법궤가
나란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낮추지 마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는데도 영광 떠난 법궤, 그 상징물 같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그 법궤이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우상하고 같이 갖다 놓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곤신의 목을 부러뜨려 버리고 그냥 팔다리 부러져 버리고 다 그냥 깨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와 영광이 떠난 법궤 같은 사람들은 성령이 떠난 바로 촛대가 옮겨진 그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한번 읽어봐요. 6장 14절에서 16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반드시 예수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그래요. 아이고, 목사하다가 머리 깎고 절에 갔대. 여러분, 그 사람이 겉으로는 와서 신학해갖고 목사 안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면요, 그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됐어? 여러분, 그 생각하지 마세요. 그 목사 아니에요, 처음부터. 가룟 유다에게 주님 말씀 것처럼 처음부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도 마찬가지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결국 이 시대에 있는 일만이 아니라 오늘 교회의 내용을 봐야 돼요. 거기 여러분 33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첫째 뭐가 문제냐? 교회 안에 누룩이 문제입니다. 그건 여러분 함께 읽어봐요. 시작. 새 언약의 실제인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 안에서 참 예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리만 무성하며 날과 달과 절기와 월삭과 율법주의, 세속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참 생명이 흘러가야 할 강단이 교리와 정치와 세상 문화와 의식의 절차만 늘어갑니다. 교단이 많아지고 신학교가 남발되어 수없이 많고 교회 건물도 늘어나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교회는 줄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참 진리로 핍박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온갖 범죄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탐욕스럽다는 말을 듣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문제예요, 지금요. 그래서 날과 달과 월삭과 절기를 지키고 이러한 행사를 잘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이 참 진리의 복음, 누룩 섞이지 아니한 참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와서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쳤는데 다시 유대교에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날과 달과 월삭, 절기, 해를 지키니 해는 희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날 하면 안식일, 이 난리 치면서 안식일, 그 다음에 달, 매달 드리는 제사 있었죠? 그 다음에 월삭, 정월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 있었죠? 그 다음에 안식년, 희년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기 지킨다고? 우리 기독교에는 없는 성탄절까지, 성경에서 약속도 없는 성탄절까지 얼마나 성대하게 합니까? 지금은 많이들 이제 없어졌지만. 약속이 있는 계명도 지키기가 힘든데 사단은 자꾸 껍데기를 자꾸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이게 지금 교회의 누룩들 아닙니까? 절기. 7대 절기 완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7대 절기를 지킨다고 그래요. 저는 그런 거 지키려면 확실히 하라 그래요. 율법처럼 지키라고. 안식일도 지키려면 율법처럼 철저하게 지키고 주일날 빠지면 가서 돌로 쳐 죽여버리고 성도들 여러분 목회하려면 그렇게 법으로 하면 진짜 쉬울 수 있어요. 이 약한 세대에는. 어떻게? 주일 한 번 빠졌다. 공개 처형, 투석형, 돌 던져서 다 죽여버리는. 많이 죽일 것도 없어. 두 사람만 죽이면 그때부터 열심히 안 빠지고 잘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막 전했어요. 그랬는데 다시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니까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너희들을 가르쳤는데 너희가 삼가 날과 달과 절기와 월삭을 삼가 지키려고 하니 내가 너희들을 3년 동안 눈물로 애통하며 가르친 이 가르침이 헛될까 봐 두렵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천주교는 그걸 아주 완전히 그냥 절기와 무슨 의식투성이야. 아니
미사 자체가 완전히 의식투성이에요. 천주교는. 그거 못 참겠다고 뛰어나온 사대교회인 우리 기독교가 이제는 우리 기독교도 그런 노력이 가득 차 있잖아요. 교회 안에 이런 노력이 목사 가운은 좀 하얀 거나 만들지 왜 검정 걸로 만들어가지고 무슨 우상 신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만들어놨나 모르겠어. 나 그것도 좀 그래. 그러면서 이 구약시대에 제사장 흉내를 자꾸 내다가 이제는 대제사장 흉내를 내가지고 가운도 점점 휘황찬란하고 제가 그때마다 항상 얘기했잖아요. 처음에는 그거 짝대기도 없더니 하나 긋고 두 개 긋고 세 개 긋고 네 개 긋고 지금은 병장 달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권위를 입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다른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신약에 좀 사시라는 얘기예요. 신약에. 자꾸 아론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대제사장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께로 돌아오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줄게요. 여러분 아론은 자기가 해입은 옷이라 그랬잖아. 대제사장. 그래서 그 속옷부터 겉옷부터 견대부터 견장 충패 또 이것을 다 전부 다 아론은 사람이 만들어 입고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그거 흠모하지 마세요. 그런데 주님은 보세요. 그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참 우주 안에 참 대제사장 이런 분이 올 거야. 그래서 여기 대제사장의 의복은 에봇은 전부 다 의미가 부여되어 있어요. 의미가 없는 없어요. 전부 다 견대는 뭘 의미하고 흉패는 뭘 의미하고 이거 견장 이건 뭘 의미하고 또 이 겉옷은 뭘 의미하고 속에 있는 하얀 옷은 무엇을 의미하고 전부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하는 그 행위 사역 있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아론 대제사장을 세워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실제 가지고 올 의미의 실제를 가지고 올 대우주 안에 대제사장 참 대제사장이 올 거야라고 한 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 거 보니까 응애 하고 오셔서 장성하여도 보니까 그냥 옷 입고 다니시더란 말이죠. 그럼 저가 대우주적인 대제사장이래. 아니 대제사장이면 아론처럼 해 입고 와야 되는데 왜 저러고 오셨지? 주님이 입고 오셨어요? 안 입고 오셨어요? 입고 오셨어요. 아론같이 그냥 표상적인 에봇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 그 표상한 실제 에봇을 입고 오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근데 육적인 사람들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준 그 옷, 제사장복. 사도들 보세요. 사도들이 그럼 제사장이라고 하얀 옷 입고서 제사장을 그렇게 입고 다녔습니까? 응? 저는 옷을 입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옷은 정결하게 깨끗하게 입는 건 좋습니다. 벗고 다닐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런데 그런 내가 그 위치야 라고 해서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거 안 돼요. 그 의미를 부여해서 그래서 나만 그래. 그렇다면 여러분 다 입혀야죠. 성도들 더 거룩한 제사장들이잖아 다. 목사만 전도합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예수의 생명 받아서 그 제물이신 예수 제물 이미 드렸으니까 계속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럼 전도 누가 해? 성도들이 하잖아요. 다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럼 입혀야지 왜 당신만 입어? 그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다 입고 오셨어. 제자들도 입고 오셨어요. 누가 입혀준 거? 내가 해 입은 게 아니라 하늘에서 입혀준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 엘리미아서 훈련받는 우리 목사님들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에서 부여한 이 권위로 이게 아니라 그거 내세우면 그때부터는 법이 난무하고 그때부터는 성도들도 그 법 아래만 굴복하려고 그래요. 사랑의 굴복이 아니라. 어찌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갖다가 법으로 굴복시키겠어요? 사랑으로 굴복시키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굴복시켰습니까? 사랑으로 굴복시킨 거예요.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사랑으로 굴복시켜서 우리는 그 사랑에 굴복되어서 당신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당신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입혀준 권위를 입어서 그 사랑, 그 영적 권위, 진리의 말씀과 그 영으로 한번 가득해 보세요. 그러면 저 사람이 목사가 됐든 안 됐든 저분을 존경할 수밖에 없고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입혀준 그 권위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권위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입혀준 옷은 다 벗어버리고, 영적 권위 다 잃어버리고, 영적 권사 다 잃어버리고, 진리의 말씀도 다 잃어버리고, 관심도 없고, 그러면서 예수교 장로회 무슨 노예에서 준 그 권위로만 가지고 내서서 목회하시려고 그래요? 당신 죽어. 그러다가 이 버가목 교회에 그게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는 그런 쓸데없는 습관을 버리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면 높을 거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강단을 높이고 옷을 그냥 아주 에봇을 해 입고 난리를 쳐도요, 하나님이 낮추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거적대기 같은, 가마니 같은 거 하나 뒤집어 쓰고 세례요한처럼 진짜 그런 가죽 하나 있고 지팡이 하나 있고, 목욕도 제대로 안 한 사람처럼 털보수기가 와서 그가 외쳐도요, 하나님이 그 권위를 입히면 그 권위가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종들이 되시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얻어져야 돼, 사람들은. 그 쓸데없는 이거 얼굴과 그 자리 챙기려고 하지 말고, 제발. 그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그 감당하려고 그래요? 주님이 나중에 그 잘난 얼굴 잡아 찢어서 껍데기 벗길 때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이거?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 낮아져서 주님이 입혀주시고, 주님이 높여주시고, 주님이 낮추시면 낮아지는 게 정상이죠. 주님이 높이시면 높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러한 것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누룩이, 절기 뭐부터 시작해서 법으로, 율법이 다시 막 들어오고, 성도들 은혜 떠나면 이제 법으로 막 그냥 목회를 해서 가지 끌고 가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내 교회 나가면은 그냥 간음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교회 가면 다 간음자야?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다른 교회에서 오는 사람 왜 받아? 내 교회에서 나가면 간음자라 그래놓고 왜 다른 교회에서 오는 건 왜 받아? 그거 간음한 사람 왜 받아? 간음에 동조하는 거잖아. 너무 이기였어요. 주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내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교회가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이겨야 됩니다.